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어제 다니엘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이 주전 586년 바벨론의 세 번째 침략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바로 오늘 이제 이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여호야김 3년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 패망의 과정에서의 역사를 오늘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거듭하여 말씀드리냐 하면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의 역사는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역사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로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끊임없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바벨론에 다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남유다의 패망의 과정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 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0대에 걸쳐서 왕들이 남유다를 이어간 것입니다. 자, 이 남유다다라고 부르는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린 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또 주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은 이제 외국에 의해서 완전히 침략이 당해서 나라가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남유다의 그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과 전쟁을 벌이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웠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난 후에 그저 석 달 만에 바로 애굽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애굽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이렇게 16번째 왕인 요시야에 이어서 17번째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는 석 달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리고 난 후 이제 애굽에서는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의 포로로 잡아간 후에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여호야김을 바로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 여호야김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호야김, 바로 그 이름인 것입니다. 유다의 18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유다의 18번째 왕인 이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수립된 그런 왕권이다 보니 그저 애굽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겁니다. 비록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지만 그저 애굽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꼭두각시 왕권이었기 때문에 그저 아무런 힘도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바로 이 여호야김이 3년째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주전 609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에서 침략당한 것이 바로 제1차 바벨론 침략이 되고, 바로 이 1차 침략 때 다니엘과 또 그와 함께인 세 친구들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야김은 11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린 동안에 3년 동안은 애굽의 말을 들어야 했고, 그리고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또 바벨론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 여호야김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이제 19번째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여호야긴은 불과 8살에 왕이 되어서 그저 석 달 열흘 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마지막 20번째 왕인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 11년 동안에 다스리다가 결국에 가서는 주전 586년에 세 번째 침략을 당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 유다가 역사 속에서 패망하는, 그래서 나라가 사라지는 그러한 참혹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서 계속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더 친숙해지면 구약의 다른 많은 선지서들과 또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서들을 우리가 더 쉽게 또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1차 침략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포로로 잡아온 민족들 가운데서도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자기의 나라의 인재로 등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이제 뽑히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3년 동안에 바로 느부갓네살 이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다스림 아래서 이 바벨론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바벨론의 많은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한 3년 동안에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왕은 이 젊은이들에게 왕의 음식을 내려주면서 그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했습니다. 자, 문제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또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을 수 없었고, 또 레위기가 정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음식을, 예를 들어 고기 같은 경우는 피가 있는 채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에는 피 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바벨론의 많은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또 먹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런 짐승들까지도 바벨론 사람들은 먹었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은 마음에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것들을 거부하게 되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자신들의 운명이 어쩌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마도 마음 가운데 이것을 어찌하면 좋을까 아마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을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은 마음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왕이 주는 음식과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내가 마시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라고 마음에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다니엘이 결심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설사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왕에 의해서 노여움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정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것이 나에게 어쩌면 큰 피해가 되고 또 심지어 이것으로 인하여 다니엘 같은 경우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말씀에 대한 준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다니엘이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였던 겁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에 보면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8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네가 마음 가운데 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 앞에서 마음 깊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심하고 뜻을 정하라. 무엇의 뜻을 정할 것이며 어떠한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떠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마음에 결심해야 할 것들, 그리고 내가 마음의 뜻을 정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내 마음의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자기의 마음의 뜻을 정한 후에 이제 환관장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요청합니다. 자, 이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환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그의 이름이 아스부나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환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환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예전에 왕정시대에는 내시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왕정시대의 그런 이 내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비서실장처럼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왕의 모든 명령을 수행하는 굉장한 권력자가 바로 환관장입니다. 그런데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하는 단어가 8절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탁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구하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예바케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 예바케시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매달려서 간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환관장에게 그저 당신이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그냥 마시려면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서 간청하였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 구하니라고 하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자기의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환관장에게까지 가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이때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9절의 말씀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이제 왕이 주는 그 어떤 음식도 받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내가 먹도록 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처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참으로 온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그저 용납하고 그저 묵인해 주도록 이렇게 만든 것은 단순히 환관장의 마음 가운데 생겨진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다니엘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 사람들을 주장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환관장이 말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은 그냥 생각해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거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환관장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주왕 느부갓네살을 매우 두려워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 이 왕께서 너희들에게 먹으라고 내준 것, 너희들에게 마시라고 이 내준 것을 딱 지정해 주었는데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애굽의 젊은이들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빛이 좋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채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진다면 왕께서는 그 책임을 나에게 물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때문에 아마도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거다. 결국 이 말은 내가 왕 앞에서 징계를 받아 죽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환관장이 말하는 것은 다니엘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왕이 내린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애굽의 다른 젊은이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초췌하지 않다면 그러면 내가 허락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머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내가 그 너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었던 겁니다. 지혜로운 다니엘은 이 환관장의 이야기 속에서 환관장께서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구나 라고 이 이야기를 읽었던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 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관장이 거부하고 다니엘의 말을 묵살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지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건강하고 빛도 아주 얼굴빛도 좋으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다른 애굽의 그 젊은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런 손색도 없다면 그러면 허락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 용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니엘은 이 환관장의 이야기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비롯해서 그 젊은 인재들을 감독하고 있는 그 감독자에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 말씀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자, 그래서 당신이 보는 대로 우리 종들에게 행하십시오. 만약에 열흘이 지난 다음에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는 젊은이들의 얼굴이 훨씬 더 빛난다면,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아주 차이가 나고 비교가 난다면,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저 아무런 구분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대로 그대로 또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다니엘이 요청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다니엘이 환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환관장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에 용납해주는 그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여지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의 말씀에서 이 환관장의 대답이 다니엘의 말을 거부하거나 다니엘의 이 이야기의 요청을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용납해 주면서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아차렸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섭섭함이나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표현되어진 그 말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그래서 표현되어진 것은 그 사람의 표현의 방식이기 때문에 표현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표현된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읽어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아서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참으로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될지를 아는 것이 영적 지혜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의 그 마음속에 그 깊이 담겨져 있는 뜻을 헤아리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제 지혜롭게 이 문제들을 이제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열흘 동안의 기간을 줍니다. 열흘 동안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시면서 이제 한 10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10일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왕의 명령까지 어기면서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이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더 아름다웠고 또 살은 더욱더 윤택했고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어떤 다른 소년들보다 보기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성도의 삶에 평강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삶이 되어지도록 마음에 더 감사함이 넘치고 마음에 더 평안함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형통해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5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아 보인지라. 객관적으로 본다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이 훨씬 더 기름지고 훨씬 더 맛도 있고 아마 그것이 더 좋은 음식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또 그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셨고 빛나게 만드셨고 그리고 더 좋아 보이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삶은 더 좋아 보일 뿐만 아니라 더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을 사는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결국 감독하는 자들도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열흘 동안에 그냥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왕이 주는 음식도 먹지 아니한 채로 이렇게 열흘을 지났지만 얼굴에 그 빛은 더욱더 아름답고 더 좋아 보일 뿐만 아니라 살도 더욱더 윤택해진 모습을 보면서 이 감독자들도 또 환관장도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뜻을 받아들여주고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그들에게는 다 제한 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자,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명철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늘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의 모든 기간이 다 마쳐지고 이제 환관장은 모든 젊은이들을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이 3년 동안의 모든 기한이 다 찬 후에 이제 왕 앞에 섰을 때 19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볼 때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른 그 어떤 젊은이들보다 아주 뛰어난 것을 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보아 그 앞에 17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늘 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물어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매우 지혜롭고 총명하여 왕의 모든 질문에 대답할 때에 왕이 그들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겨주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더 지혜로운 그런 젊은이들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 앞에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율법의 말씀대로 늘 준행하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다른 이 바벨론의 그 어떤 젊은이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깊은 묵상 속에서 마음에 결정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오늘 이 말씀처럼 그가 마음 가운데 믿음의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셨고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총을 얻게 하였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빛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그 어떤 젊은이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고 총명하게 만들어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마음에 결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깊은 깨달음을 얻어 다니엘처럼 마음의 뜻을 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하고 하루하루 예배하면서 늘 영적 삶을 통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도록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형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기도하며 예배하며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 정한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해지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